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매년 말이 되면 쉽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고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말이 거의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는 매년이나 매월이 아니라 매일 이런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세계 정세를 다루는 유튜브를 보면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설을 해줍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며칠 새에는 정말 크고 긴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하메네이와 수뇌부들이 죽고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지금이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려주는 책인 계시록에서 환난과 핍박, 고통과 재난 등의 이 핵심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을 돕는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을 다시 보죠.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적그리스도를 돕는 모든 활동에 대한 거짓 대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 이 셋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력인 정치, 경제 등 이런 조직으로 교회를 밖에서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반면에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 교리, 이단, 우상 숭배, 또 신성 모독, 혼합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지만 아직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등장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거짓 대언자들이 용처럼 말한다고 했죠. 용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의 하는 모든 일들이 사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외적인 핍박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내적인 공격에도 지혜롭고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했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12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는 적그리스도의 놀랍고 악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로 하는 일이 뭐냐면 13절과 14절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워버린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모방해서 하나님인 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12절과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죽어야 할 상처를 입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네로가 사탄의 화신으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또 자기는 자살을 했지만 후에 네로에 못지않은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핍박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치 네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첨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어떤 특정 인물이 칼로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 경배는 곧 사탄 숭배죠. 이걸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세력들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고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절대로 이런데 속지 말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한 자들을 속이리라. 그래서 이거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특징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거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옛 문헌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제사장들이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술법으로 황제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을 복화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때부터 이미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상이 실제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입니다. 생성형 아이디 등과 결합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하는 지능형 로봇이 지금 진화 중이고요. 또 독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들, 우상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우상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탄의 권세에 따른 그런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우상 형상이 말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의 미혹과 우상 숭배가 만연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죠. 여러 주장이 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난리치는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과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기를 대환란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주제들은 많죠. 그러니까 휴거가 환란 전이냐 후냐 하는 얘기, 또 여러 가지 이 앞에 오늘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15절에서 까지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교훈으로 압축을 해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돈이 하나님입니다. 또 세상 성공, 세상 권력, 세상 명예 등 그런 것들이 가치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에 굴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공격해오는 이 우상의 배후 세력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우상과 죄와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숨어 있고 또 인간의 미련함과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역사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로막고 또 영적 파멸과 광기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 조각 혹은 쇠붙이 그런 것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지만은 이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혹시 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믿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직장과 가정과 세상에서 우상에게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날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데요. 참고로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면은 좋습니다.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사 할람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람의 뜻은 뭐냐 하면은 건강하다, 꿈을 꾸다, 호감을 얻는다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건강하다, 꿈을 꾼다, 혹은 호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또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은 단단히 묶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과 단단히 묶어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단단히 묶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즉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인간들로부터 호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히브리어 단어에 의하면 단단히 묶는다. 하나님과 단단히 묶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꼭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그리고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서 흔들리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어찌 보면 힘들고 또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타나서 우상,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속인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서 확실한 믿음으로 이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속아 넘어가는 자들에게 분명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